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잠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험산 줄령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뿐히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병마로 고통당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슬픔당한 가정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 김은손 권사님,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해서 우리 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현애 집사님 오셨는데 또 이따가 교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참으로 최고로 추운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최고로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최고로 따뜻한 곳에서 예전 같으면 발이 시려워가지고 발을 바닥에 못 딛고 의자에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주물르고 앉아서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렇게 더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덥다고 졸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온풍기는 꺼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이게 얼굴이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렇게 빨간에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빨간해요. 그래서 성령의 술을 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이쪽은 덥거든요. 막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용어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우리가 상급받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지만 같이 16절까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농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장이 아니라 일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절부터 7절에 보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6시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인력터, 그러니까 일꾼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계약을 맺고 농장에 데려왔습니다. 여기서의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해당되는 이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계약을 쓰고 농장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은 오후 6시에 일을 다 마친 후에 일꾼들에게 계약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부터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늘 아침 6시, 9시에 왔으니 내가 이 사람보다 몇 갑절을 더 많이 일했으니 나는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의 생각과 추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한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시에 온 사람인지 9시에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온 사람들이 차별하여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집주인을, 포도원 농장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동일한 품삯을 받자 일찍 온 일꾼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논리와도 맞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파트로 일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임금이 차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지불한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들의 말에 어떻게 대꾸를 하셨는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15절 말씀도 봅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일찍 와서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품삯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는 자에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와 약속대로 했다. 나는 너와 계약한 대로 했다. 그렇게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일찍 온 일꾼은, 불평했던 일꾼은, 일을 많이 했다고 품삯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일꾼은 주인의 말을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청지기들은, 모든 일꾼들은 불평이 없이 일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불평 없이 일하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일하도록 들여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인력시장에서 누군가가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꾼들은 하루 종일 바로 이 인력시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 노동자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고 수많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품삯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이 농장 주인이 불러주어서 일할 수 있고 품삯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주인의 선택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주인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도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싸낙배기 집사님이 제일 무서운가? 어떤 일이면 맨날 시비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싸움을 거는 사람, 또 성질이 나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고집 부리는 사람, 불평하고 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또는 대접은 받으려고 하고 대접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별 무섭지가 않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대장인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지, 아니면 까마득하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또 조금 후에도 부르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에 보면 후렴구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은혜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두 발로 다니고 있는 것도 은혜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아멘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예. 다 은혜 아니에요? 우리 청가대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목이 아파서 찬양대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구별해서 세워준 것도 은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우리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년에는 이제 강조를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은혜를 임하면 아멘가 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상황에서 노아만큼은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중에 노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게 아니냐? 6장 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8절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했고,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4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또 세우신 우리 상일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모든 청지기들은,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은혜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한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불평이 없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불평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인이 나를 포도원 품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주인이 불러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일한 것만 기억한 거예요. 일한 것만 기억해요. 불러주셔서 일했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행한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포도원 품꾼은 반대로 했어야지요. 은혜는 기억하고 행한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일꾼은 농장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가족들이 배가 골봐서 여러분 힘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데 음식을 사서 가지도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임금을 받고도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일찍 부름받아서 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왜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일찍이 부름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왜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 나는 일찍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늦게 믿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느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불평하는 일꾼이 주장하는 것은 나름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논리로 볼 때는 성경적인 논리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주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더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교회는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수인 스미디지라고 하는 사람이 수치심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은혜 없는 교회와 은혜 없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 간에 분쟁이 있고 무엇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행한 일만 기억하고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왜 일은 안 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것만 기억하니까 관계가 그때부터 삐그러지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편의 수고와 아내의 수고와 부모의 수고를 자녀들이 또 당연하게 여기면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느냐면 장총을 입에 물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휘튼 대학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해밍웨이가 방종의 길을 걸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향해서 편지도 보냈는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해밍웨이의 생일날 어머니가 케이크를 보내면서 케이크와 함께 자살을 했던 아버지의 권총을 그와 함께 보냈어요. 너 같은 자식은 없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냈겠지요. 그러나 그 권총으로 자살하지 아니하고 장총으로 입에 물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는 도덕과 율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혜는 없었습니다. 도덕과 율법과 정확한 사회 규범은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가정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예요.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회도 잘 섬기고 셀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내가 부름받아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 직분도 받을 수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정 비교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봐야 돼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고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한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만할 때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한 해를 또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보다 건물도 좋고 우리 교회보다도 숫자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도 재정도 넉넉하고 우리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행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보다 큰 목회를 하고 저보다 대우도 좋고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만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 목회가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것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2023년도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2024년도 12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맡겨진 직분 따라 충성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죽을 자리에 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능력에 따라 모든 대우가 달라집니다. 더 갖고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누리게 되고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일교회가 여러분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은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문화요? 은혜의 문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섬기며 살 때 어떤 문화?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천국 문화.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먼저 부름받은 자보다 먼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부른 자가 나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아는 사람보다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행위만 자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알아주고 먼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먼저 하나님이 칭찬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자랑하면 그 상은 이미 받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먼저 그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으뜸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앞세우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앞세우세요. 은혜요. 은혜를 앞세우면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